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겨울이 되면 모닥불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때는 불을 피워도 연기가 나도 경찰서에서 잡으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도 한쪽 가에서 낙엽을 모으고 지푸를 모아서 모닥불을 피웠고, 또한 덜에서 일하다가도 밭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일하다가 와서 손을 쬐기도 하고, 또 산에서도 바위 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무를 주스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온몸을 녹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닥불이라는 노래도 생겨버렸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근데 기타를 치면서 불러야 되니.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이 모닥불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닥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실에서도 난로가 있는 곳에 쉬는 시간이나 또한 점심시간이 되면 모이게 되어집니다. 따뜻한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은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죽은 사람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따뜻합니다. 체온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나 쌀쌀한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쌀쌀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친구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을 보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쌀쌀하게 대해버리면 됩니다. 교회도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사람이 모이고 따뜻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포근해지고 친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교회는 참 따뜻하더라, 참 친절하더라, 정말 반갑게 맞아주더라.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교회 한번 가봤더니 쌀쌀하더라, 완전히 한겨울이더라, 아는 척도 아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지, 불친절하기 그지없더라,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주님의 체온이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옷도 고급일수록 따뜻합니다. 아십니까? 겨울 잠바 비쌀수록 따뜻합니다. 호텔도 고급 호텔로 갈수록 여러분 인사가 다릅니다. 모텔에 가면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백화점도 유명한 백화점은 여러분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동네 식당도 잘 되는 집은 친절합니다. 잘 되다가 망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되니까 불친절해지고 쌀쌀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탄을 가지고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그럽니다. 연탄이 자기 몸을 태워서 무엇인가를 뜨겁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기독교는 불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계명의 중요성을 알려주실 때도 불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시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불이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은 우상 숭배로 불에 타 죽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그들의 적들을,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소멸하시고 반역한 백성들을 벌 주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심판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불의 혈같이, 불의 혀같이 그 다락방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풀무불, 영영한 불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뜨거운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때 각가지의 은사들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뜨거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한 자리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산불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불이 막 날아다녔습니다. 예. 고속도로를 달리는 산불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었는데 도로를 수학여행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버스 타고 여행을 갔는데 불이 그냥 날아와가지고 여러분 그 차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불탔습니다. 다행히 사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에 불이 났는데 동네가 여러분 불에 탔습니다. 이게 불입니다. 불은 날아다닙니다. 불은 번지는 것입니다. 불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몸에 불이 붙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집회할 때도 불이 임하면 찬양하는 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일어서서 찬양을 합니다. 손뼉 치며 찬양을 합니다.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해서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불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얌전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불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슴에 뜨거움이 임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시끄러워지는, 적극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용히 찬양을 못하고 조용히 기도하지를 못하고 조용히 믿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불이 사람을 바꿉니다. 불이 그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불이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게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바꿉니다. 소극적으로 신앙하던 분이 불을 받으면 열정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교회가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미지근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공을 나는 비행기도 거리를 달리는 차도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도 공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기계도 모두가 타오르는 불이 만들어내는 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이런 신앙생활, 뜨거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자 실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리가 떨어진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 이름을 골로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십자가에 있는 곳까지 끝까지 함께 갔던 여인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 마리아와 그리고 글로바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까지 그 현장까지 갔던 이름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는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또 다른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책임진 후 박해를 피해서 숨기도 하고 이곳저곳으로 도망하며 흩어질 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물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 사람 곁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나누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더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엠마오로 20리를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희들 지금 뭔 이야기하며 가고 있느냐고 묻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7절을 계속해서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고요. 슬픈 빛을 띠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나누고 묻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골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십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누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이들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뻐 뛰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고 빈 무덤이고 부활했다고 하더니 진짜이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그렇게 반가운데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했고 따랐던 예수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이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분이 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죽어도 삽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위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분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활의 주님, 지금 그 주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주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집니다. 눈이 가리워져야 될 때는 눈이 가리워져야 되고, 열릴 때는 열어야 됩니다. 지금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이 안 보여야 결혼합니다. 보이면 결혼 못합니다. 지금 이들은 영의 눈이 닫힌 것입니다. 그토록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지금도 함께 있고 있는 예수님을 영의 눈이 닫힘으로 인해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니까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멈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결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 사실 자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조그마한 사건 앞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편하고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슬픈 기색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는 중에 엠마오에 도착한 사람은 해가 저물고 날이 늦었으니 함께 머물고 가시라고 예수님을 강권하여 어디론가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축사를 하십니다. 예, 축복하며 감사했다는 거죠.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또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라 그랬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그분이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는 것입니다. 어쩐지 말씀이 다르더라. 어쩐지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겁고 불이 붙더라. 그래, 그분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여인들이 새벽에 보았다고 하는 그 빈 무덤, 몇몇 동료들도 확인했다고 하던 그 빈 무덤, 그게 사실이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찌기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가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대학에 가면 종교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종교학과가 있고, 종교학과는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구원의 확신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불붙은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미지근했던 신앙이 뜨거워진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되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뜨겁게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몰려갑니다. 뜨겁게 찬송 소리에는 마귀도 근심거리도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 어려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유행가는 배우지 말라 해가지고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순수해가지고 저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면 안 했습니다. 지금 와서 조금 후회가 됩니다. 노래를 너무 많이 몰라가지고 친구들 가면은 한 곡은 부르겠는데 2곡 이상은 잘 못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여튼 어른들 부른 노래를 막 많이 불렀죠. 왜냐하면 안 부를 수가 없어. 나 무서워가지고. 초내는 막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왔는데 전기가 하도 무섭습니다. 오히려 전기가 없는 게 더 낫습니다. 화장실 뒷간에 있습니다. 5촉짜리 담아라고 아십니까? 벌게 해가지고 진짜 또 귀신 나올 거야. 차라리 그냥 후레쉬 들고 가는 게 낫지. 전기서 조그마한 거 전기서 올라간다고 5촉짜리 이렇게 벌건 걸 붙여놓으면 오히려 귀신이 도올 것 같아. 그럼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 귀신은 찬송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찬송 부르고 그래가지고 진짜 귀신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찬송의 역사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 뭐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예,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귀신 한 번 안 만난다니까, 제가요. 여러분,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군사들에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여러분 암몬 모압 자손을 다 쳐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자주 대화를 해야 정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예, 나는 무슨 요일날 하겠다고 정해도 왔습니다. 근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두 사람이 사인을 안 했더라고, 지난주에 보니까. 예, 이름 공개해야 됩니다. 하고 체크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봉사입니다. 기도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살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십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시되 뜨겁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 여러분 귀신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전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뜨거운 찬송이 나오고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여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과학자 라이얼 왓슨이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이름 붙인 학설이 있습니다.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 1950년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고 하는 무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 20마리가 살고 있는 곳에 고구마를 모래밭에 탁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고구마를 받아들고는 손으로 막 이렇게 털고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이 아기 원숭이가, 조그만 젊은 원숭이 한 마리가 강물에 가서 고구마를 씻어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하나 둘 그렇게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씻어 먹는 행위가 새로운 이런 행동 양식이 서서히 정착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씻기를 하는 이 원숭이 수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어지자 고구마 섬 이외의 지역의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전혀 접촉이 없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신호를 보내기라도 하듯이 여러분 정보가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동물학자와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 이것이 원숭이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나 조류, 곤충류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전염 현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지면 전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이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찬송에 기도에 전도에 뜨거워지면 그 열기가 옆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받아온 사람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냉랭한 사람 옆에 있으면 뜨거워지려고 했던 마음도 같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뜨거운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부서가, 내 교회가, 내 이웃이, 내 나라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믿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정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 부흥의 전념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던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지근했던 신앙이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찬양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유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니 감사합니다.